먼저 제가 서원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습관이나 이 예배 순서를 주기도문을 맨 뒤에 놓고서 하시는 교회나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만 옳고 이렇게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신학과 예배 순서에 가장 많은 사료와 또 정립을 해주신 가장 요긴하고 중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 곽알련 선교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번원한 이름이시죠. 곽알련 선교사님은 찰스 알렌 클라크 목사님이세요. 이분께서 한국에서 한 40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유의미한 문헌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1933년도에 핸드북 포 파스터즈,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핸드북, 목사님들의 지침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그게 1933년도,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던 그 시대에 이제 한국 목회자들 위해서 이런 책을 펼치셨고요. 1957년도에 칠판을 찍어서 이 책이 7번째 인쇄가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증보판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 순서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는 이 곽알련 선교사님이 펼쳐내 주신 이 증보판들에 추적해 보면은 예배 순서가 어떻게 흐름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주기도문이 예배 뒷순서로 가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제시대도 아니고요, 195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말미에 넣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국전쟁 이후니까요.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1884년에 오셨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진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주일 오전 예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주기도문을 예배 말미에 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우리가 추론되는 게 있어요. 합리적인 우리가 추론이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되어서요, 그 성도들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우리 성직자, 목회자들이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있는 예배, 또 목회자가 직접 인도할 수 있는 예배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축도나 축복 기도로 항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없는 예배, 오후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이럴 때는 거의 목회자가 없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순회하시니까, 그럴 때는 다른 어떤 걸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공식화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맨 마지막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그 예배 말미에 둔 게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을 어겨야 되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목회자가 없이 성도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좀 공식적인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아주 순수하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개척교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를 보면 목사님, 특별히 저희 교회도 구역 예배나 이럴 때 목사님이 모든 구역에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리시니까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100주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도 대표 기도하세요 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 중에 제가 대표 기도할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타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초기 때인 이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저희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신앙의 누적이 또 많이 돼서 대표 기도에 대해 많이 듣고 하던 시절도 아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구역 예배 끝날 때는 꼭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 그냥 두고 그냥 묻어가면 좋겠다, 이래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틀렸으니까 바꾸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조금 교회가 성장해 갖고 선교 역사도 좀 발전해 왔으니까 이거의 온전한 취지가 뭐고 교회사적인 의의가 뭔지를 좀 알아가서 이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지금 이제 정리가 돼가는 과정에 이런 것도 정립을 새로 가면 어떻겠나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 내용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이 좀 간결하고요. 내용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간결하고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견해로 보시는가. 그래서 뭐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어떤 거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을 또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교나 이런 데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조금 제가 바로잡아 드릴까 해요. 마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쓰여진 누가복음이 더 간략하게 쓴 거고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이 이 간략한 누가복음에다 자료를 조금 더 첨부해서 쓴 거다라고 설교하시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신학적으로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어느 것이 더 먼저 쓰여졌느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확실히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뚜렷하고요. 요한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쓴 건 뚜렷한데 마태와 마가 중에 누가 더 먼저 쓰여졌는지는 불분명해요. 두 번째, 먼저 쓰여져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에 마태복음이 좀 이렇게 더해서 했다. 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보태거나 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앞선 성경의 걸 마태복음이 더 보태고 써고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난감하잖아요. 이 두 복음서가 그 예수님이 뭐 한 말씀 하셨는데 왜 따로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2번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2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동일한 설교를요, 동일하게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일한 설교를 대상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달리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한 번만 딱 가르쳐, 너희들 잘 들어, 한 번만 말하고 2번 얘기 안 할 거야, 주기도문 얘기 받았어 라고 해서 한 번 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포변적인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상황에서 그 동일한 가치를 한 번 더 가르쳐 준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정황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정황에 있는 내용을 서로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마태복음의 정황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시대의 장로들, 즉 그 민족들 대표죠. 그런 이제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또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들도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방법대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이 기도하는 방법대로 많은 백성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에 오던 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수정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방이 잘못된 기도한 걸 많은 백성들이 따라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기도보다 앞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에서 기도를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봤겠죠. 그러더니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에게 세례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짧은 버전으로 핵심만 몇 개를 쭉 가르쳐 주신 거예요. 10개를 가르쳐 줘야 된다면 한 67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며칠 지났는데 제자들한테만 가르쳐 놓고 이래 봤더니 예수님도 그 필요가 있는가 해서 봤더니 백성들이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외국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 제목대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교훈,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게 우선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시급하고 다급한 걸 먼저 기도해요? 그걸 나중에 기도해요? 먼저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는 이제 누가 기도를 받으실 건지를 호출을 했잖아요.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먼저 소원이 있다면 소원 기도의 1번은요, 주기도문의 1번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는요, 2번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섭리와 경륜, 그걸 의미해요. 그게 어떨 땐 옳게 보여지고 어떨 땐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게 justification이 될 수도 있고 righteousness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너희들,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내가 기도의 예문을, 표본적인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올리는 소원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주님의 뜻이 꼭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꼭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늘 입버릇처럼 앞에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 소원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앞으로 그렇게 그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거라지 라고 여기기엔 우리의 관습과 관성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맞아더라도 다른 기도 제목 막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면 주님 말씀에 강제로라도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교회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잖아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직 구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뭔 뜻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직이 아니고요, 먼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를 뭘 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이거나 제 필요를 구하면 안 돼요. 이런 주님의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구해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걸 먼저 구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드리고 싶은 그 기도가 있으면 그거 첨부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은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상 가운데 내가 필요한 거 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 그거는 좀 족합니다. 그리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 좁은 식견으로 제가 하나님만큼 신앙이 깊지 않잖아요. 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준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 당장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오늘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필요한 건 밥 먹을 것도 필요하고 취직 자리도 필요하고 진학을 해야 되니까 학교도 필요하고요. 또 전세집도 바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아픈 것도 나아야 되겠고요. 고통도 없어져야 되겠고 저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하고도 좀 풀려야 되겠고요. 그런 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고백에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허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루하루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주님이 저의 보호자 되어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한다는 건요, 막 죽어서 가는 세계, 막 휴거와 같이 막 재림세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 현실 세계에 부정하고 막 저 먼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다 불건전한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굉장히 감격스럽고 고맙게 여기고 필요하게 느끼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필요보다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거 꼭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직접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청구서가 아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올려보세요. 주님이 기다리던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주님이 그거부터 뜯어볼걸요? 이 수천만 명의 기도 중에 그 사람 것부터 뜯어볼 거예요. 주님, 저는 다른 소원 없어요. 주님 나라 구하고요, 주님 통치 받고 싶고요, 주님만 저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제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기니까. 근데요 하시는 김에 제 몇 가지 것도 도와주세요. 그래 그건 네 거는 내가 들어줄게. 요게 여러분 고수입니다. 요게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예수님 이야기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또 방송 중에 보시는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제 설교가 노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교회도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습관과 전통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